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 건설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탑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 방주에서 내리고 난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이 일시적인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적용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에덴 동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유지되는 일시적인 세계고, 좀 더 그 앞부분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비추어서 말하자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기까지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갈등 속에서 유지되는 그런 세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세계에서 사람들의 도시와 나라가 건설되고 발전하게 되는데, 그런 인간 도시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서 유지되는 이 인간 세계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 속에서 유지되는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째 먹는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복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그 보호와 범죄의 이 죄악을 이렇게 제어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반 세계죠.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완벽하게 평화롭거나 평등이 실현이 되거나 사람들의 마음에 이 죄악들이 제거되지 않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여전히 죄악이 발전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어떤 반목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도시 안에서 또 유지되고 있는 질서나 여러 가지 보호 같은 것들도 있게 되어 있죠. 그런 반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한 가지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어떤 수명이 다해서 멈추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그 하나님의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세계도 아니고, 사람들이 완벽하게 평화롭고 평등한 세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평화가 찾아오지 않고 고난과 고생이 반복되는 세계로서 여전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또 한 측면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심판으로 끝장내는, 그래서 이 세계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겠는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재밌게 볼 만한 부분은 또 창세기 11장 2절입니다. 그때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고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집단이었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동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들이 자주 등장해요. 구약에 사실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에.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어떤 창세기에서 어떤 이미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 이미지는 창세기에 여러 번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이것이 사실은 신약에까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 그렇죠? 가인과 셈, 그다음에 이렇게 노아와
다른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함, 셈, 야벳 이렇게 두 부류.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달랐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게 하면서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창세기에 또 하나의 패턴이 있다면 동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간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에덴의 동쪽. 그래서 천사들이 에덴의 동쪽을 지키죠. 동쪽을 불칼로 지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가인이 어디로 쫓겨납니까? 가인은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을 짓죠. 여기도 보시면 동쪽으로 쫓겨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갈 때 어디로 잡혀갑니까? 동쪽으로 잡혀가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도 어디로 잡혀갑니까? 동쪽으로 잡혀가죠. 근데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저주 혹은 형벌로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고통과 고난과 흩어짐, 유리하고 방황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와 안식이 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1장이나 혹은 10장의 단어로 묘사하자면 그들이 흩어지는 가운데에 있었다. 흩어짐의 어떤 고난 속에 있었다.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고,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평화와 안식이 없고 안식처가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담과 가인에게 내렸던 그 징벌, 유리하며 방황하고 어디에서도 안식처와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일반적인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동방으로 옮긴다고 하는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동쪽으로 옮겨가던 사람이 시날 평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날 평야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디냐면 페르시아만, 옛날에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던, 걸프전이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거기가 시날 평야, 엄청난 대평야예요. 거기가 시날 평야가 그쪽이고, 거기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지역이에요. 거기가 우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우르 지역은 뒤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시작되는 곳이 시날 평야입니다. 그래서 이 시날 평야는 쉽게 말하면 바벨론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 지역에 바벨탑이 세워진 것이죠.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흩어지다, 혼란스럽다, 혼돈된다라고 하는 단어와 발음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 단어는 아니고,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말로는 하늘의 문, 신들의 문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히브리어의 발음의 어떤 유사성으로는 혼란하다, 혼동된다 이런 단어와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아주 이렇게 경멸스러운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시날 평야에 도착했어요. 바벨 지역, 바벨로니아 지역에 도착한 것이죠. 거기서 그들은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착하자. 이 메소포타미아 대평원에서 우리가 더 이상 유리하며 방황하지 말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운명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살도록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건축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기 위해선 탑을 쌓아야 되겠다. 이 탑을 하늘에까지 닿도록 쌓는다면 이 세상에 우리 건축자들의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이 이 탑을 구심점으로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모여들게
되지 않겠는가? 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탑을 구심점 삼아서 이 구심점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더 이상 흩어지지 말게 하자. 동쪽으로 이동하는 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리라 라고 할 때 이 흩어짐은 인간이 처한 근본적인 저주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벌을 인간으로서 극복해보자고 말하는 것이죠. 가인은 자신에게 처해진 형벌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임시적으로 일반 은총을 내리시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도 이 세상이 가인의 삶이 유지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먹는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살인을 하는 것, 피를 마시는 것들을 제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흩어지고 사람들이 멸망으로 치닫고 죄악이 이렇게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시죠.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보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죄악이 선을 넘는 그런 것을 제한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보호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죠. 가인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 제한은 그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큰 어떤 야망이라고 하면 야망이고 더 큰 어떤 욕망을 가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운 탑이 인간의 구심점이 되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는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그곳은 사람이 사는 거주지였지만 누구도 거기에 임했냐면 하나님도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도식적으로 보자면 에덴 동산에 사람이 왕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해요. 임하면 아담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거닐면서 아담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직적 어떤 이미지와 수평적 이미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이 수직적 관계가 없어진 것이죠. 그저 수평적으로 퍼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 수직적, 이 탑을 그래서 이렇게 하늘로 쌓아 올린다는 것은 수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수직적 관계가 없어진 것이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구심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이 탑이 하나의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이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지면에서 흩어지지 말고 이것을 구심점으로 모이자. 쉽게 말하면 우리 힘으로 에덴을 만들어 보자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은 대상을 탑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 탑을 본 모든 인류는 흩어지지 않고 모일 것이다. 그 탑 아래로 모일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탑을 하늘에까지 닿도록 쌓음으로써 그 탑을 지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가짐으로써 자신들 스스로 숭배받을 만한 존재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이단 교주나 저기 어디 신천지 이만희 씨나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를 숭배하는 이 개념, 자기를 숭배하는 사상은 모든 인간에게 아주 깊숙하게 박혀 있는 것들이에요. 찌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가짐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인간 스스로를 숭배받을 만한 존재가 되게 하자. 이것이 인본주의고, 이것이 계몽주의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것이 현대 과학에서 하는 일들이죠. 과학적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냐면, 벽돌을 구울 기술이 있으니까 이 벽돌 구운 기술은 사실 나쁘거나 좋은 것이 아니지만 이것을 가지고 탑을 쌓음으로써 자기 숭배를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 문화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들이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인간 숭배를 하려고 하는, 자기들 스스로를 숭배받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를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단 교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아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나를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것이 첫 번째 이 측면에서 이 탑을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가인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형벌을 거부함으로써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 탑을 세우자라고 하는 측면이죠. 이 두 가지 측면은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이런 숭배받을 대상이 된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둘째는 하나님의 형벌이든 하나님의 권면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것을 내가 거부하겠다. 거부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되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탑, 인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위대한 탑, 인간을 흩어지지 않고 모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형벌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탑은 인간의 자기 숭배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만든 이 탑이 그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숭배의 욕망이 탑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결국엔 이 탑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바벨탑은 우상 숭배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에게 사라진 이 수직적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구심점을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은 결국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면 탑이라고 하는 대상의 우상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우상 숭배는 언제나 자기 숭배의 욕망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점을 치러 가든 무슨 돌멩이를 쌓던 나무에 절을 하던 뭘 하던 물을 떠놓고 뭘 하든 간에 그것은 단순한 그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안에는 정말 지독한 자기만을 위한,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삶이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자기 숭배의 욕망이 거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상에게 투영해서 그 대상을 우상화하는 것이죠. 바벨탑이 그 거대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11장의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지위를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벨탑은 인간 우상화, 인간이 스스로 우상이 되려고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왜 벽돌을 통해서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전능하지 않고 인간도 전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이 분열되거나 흩어지거나 파멸되거나 평화가 사라지거나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하나가 되자. 인류의 대통합, 인류가 하나가 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평화를 얻자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수천 년 전에 언제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옛적에 있었던 바벨 그 지역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아니면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인간의 욕망 속에서 계속 꿈틀대고 있는 내용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기저에는 자기 숭배의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겨우 주일날 교회 왔는데 예배드리면 좀 목사님이 설교를 나긋나긋하게 하고 좀 이렇게 위로받고 안식을 얻게 해야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건 결국 자기 숭배예요. 매우 개걸스럽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나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자신이 생각하는 위로와 안식으로 자꾸 바꿔요. 제가 안식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저 육체적으로 릴렉스하는 것, 정신적으로 릴렉스하는 것, 좋은 찬송과 찬양대의 음악을 듣고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 그것은 바벨탑을 지었을 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이 분열과 흩어짐을 우리의 힘으로 한번 대통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자고 하면서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우상화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교회의 하나됨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됨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뭘 해서 하나가 되고 뭘 해서 하나가 되고 뭐 같은 같은 봉사 생활을 하고 무슨 바자회를 하고 이래서 하나가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구심점이 그리스도여서 우리의 생각과 성향과 교육 환경과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나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나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 그 분모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서로 용납하며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보여준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것으로 대체해서 인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은 하늘과 땅을 잇는 어떤 수직적 건축물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행위와 비슷해요. 뱀의 행위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5절의 내용은 이후에 창세기 그 아브라함 그 내용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피려고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살펴보면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와 문장이 거의 흡사합니다. 뭐가 있나 보려고 내려오셨다. 소돔과 고모라도 무슨 일이 있나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면에서 이 5장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내려오셔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판단하신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는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합당한 어떤 결론을 내리시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11장 6절의 이 문장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실 때 했던 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단어가 뭐뭐이므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후에 그들이 손을 들어서 영생을 아는 생명 남은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하지 않겠는가? 영생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는가?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었죠. 그들이 생명의 주인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이후에 시도할 거 아닌가? 그러니 쫓아내자 이렇게 말한 것이죠. 6절의 이 문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무리가 언어도 하나고 족속도 하나고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런 것이 있으므로 이후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지 못하는 자신이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렇게까지 나아가려고 할 거 아닌가. 그러니 지금 여기서 멈추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더 분명해지죠. 이들이 탑을 쌓고 인간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것들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우리가 경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보자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요일마다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사용되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문장을 욥기 42장에서 똑같이 합니다. 욥기 42장에서는 다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문장이 욥기의 42장 22절인가 하여튼 2절인가 42장 2절인가 어쨌든 생각이 안 나는 거기 있는데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결국 신적 존재가 되고 뭐 하나로 모이고 하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결론으로 다다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명의 주인이 되어보자, 손을 뻗어보자 라고 하는 시도를 하나님이 막으신 것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한번 되어보자 라고 하는 시도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 일반 은총 속에서 인간 도시가 발전하는 가운데 있게 될 운명인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업적을 폐허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시날 평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늘까지 짓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가 혼잡하게 하자. 라고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의 죄악을 판단하러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결론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 인간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십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흩어짐, 그것이 그들에게 더욱 심하게 닥치고 그들의 건축물들은 폐허가 되고 원래 자신들이 살았던 거주지로부터 추방되는 아담과 가인의 결말을 결국에는 겪게 되는데 훨씬 더 심한 방식으로 훨씬 더 강한 어떤 징계로 그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괴로웠지만 어쨌든 하나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창세기 10장에 있는 것처럼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없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같은 동족 그리고 인류 안에서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는 전쟁 속에서 휘몰아치게 되는 그런 흩어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성경 11장, 찬송가 11장은 창세기 11장은 그 탑, 그 도성은 바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혼란하고 뒤섞인 것이었죠. 이 바벨,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오로지 인간의 자기 숭배 속에서 시작된 이 탑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탑을 완성함으로써 그 탑이 완성되는 완성식 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제가 적절한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완공식이라 하나요? 탑을 완공시키는 완공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탑을 완성하고 완공하면서 그들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드러낼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하하고 이렇게 그것을 완공식을 이렇게 탁 하면서 이 건축물의 완공을 축하하면서 영광스러운 것들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창조물은 결코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7일 창조를 하시고 나서 안식하시죠. 그 안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식은 창조가 완성된 완공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완공식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주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그 모든 피조물이 그 완공식에 참여하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함으로써 완공식이 있을 수도 없었고 완공식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만든 평화와 안식을 경험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반복하고 다투고 번복하고 다투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초라한 폐허 속에서 그들은 훨씬 더 안식이 없는 고난과 어떤 평화가 사라진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모방한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 바벨 지역에서의 이 사건은 나중에 또 반복되는데 다니엘서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금신상 앞에 모아놓고 절하게 시키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금신상을 보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벨로니아의 금신상이고 그 이전에는 그곳에 있었던 바벨탑인 것이죠. 인간이 만든 도시를 인간의 초점, 인간의 중심으로 삼는 이 우상, 자기 숭배와 이 우상화는 다니엘서에도 몇 번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니엘서에서만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사회, 이 도시, 이 나라, 이 문화가 여전히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도 휘말려 살아가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탑의 결국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평화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위로도 우리를 이렇게 위로 속에 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직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 문화의 발전도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평화 속에 살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런 성격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떠한 소망도 둘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자녀의 인생을 맡길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 것이죠. 이 바벨탑 사건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흩어짐, 인간을 병들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시도, 결국 자기 숭배, 자기 사랑, 자기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팽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더 강해질 뿐 아니라 점점 더 강한 어떤 징계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회에,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계와 등지고 살아야 됩니까?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는 어차피 다 불타 없어질 곳이야 이러면서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나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지금 당장 이 견고한 도성 같은 것이 무너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지금은 유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가지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이 세계가 설정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문화 속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하나됨, 진정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통합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의 구심점을 만들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심점으로 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한하고 일시적인 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심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내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점이나 얻고 싶은 것이나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나 편안해하는 자리나 장소나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구심점이 정말 어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흩어짐, 그 인간의 흩어짐을 면하려 했던 그 바벨탑은 결국 사람들을 더 극심한 흩어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불의 혀 같은 임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설교할 때 그때 유대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각각의 다른 말들을 다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언어의 통합이 그때야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의 대통합이 그때야말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이야말로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라는 사실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몰려왔던 갖가지 방언을 하던 사람들은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며 거룩한 구심점에 이끌리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흩어짐, 인간의 평화 없음, 인간의 고난과 인간의 근본적인 형벌의 상태가 비로소 극복되는 겁니다. 비로소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만족과 위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최종적인 방향은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이렇게 소유함으로써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한 것이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심점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방향이고 기준이고 구심점이고 거기서부터 내가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것을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하나씩 말해봐라. 여러 개를 말했어요. 아이들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죠. 참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으로 소개하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칠 때. 그래서 꼭 하나님을 나의 서포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부터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해보라 할 때 대부분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했거든요. 하는데 이제 하도 제가 여러 번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애들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거라고 약속했다.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그 약속했다. 근데 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것을 믿냐? 믿는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지식과 참된 믿음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며 내 안의 죄악은 어떻게 다스리고 말을 어떻게 하며 내 가정을 어떻게 추스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필터링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내 구심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난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자꾸 그 유치원생 같은 말을 자꾸 하기 전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 진리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이해력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를 한번 잘 보세요. 내 안에 지독하게도 내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고 결국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한 그런 것이 있지 않은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교정되고 깎이고 교정되고 깎이고 그분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결국 여러분, 바벨의 세계는, 이 인간 세계는 완전히 흩어질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회복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